저는 오늘 입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adoption? 입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베테랑스, 우리 퇴역 군인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73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녀분들, 여러분들 역사적인 것들 기억하시죠? 저랬다고 합니다. 저렇게 참 허술했던 우리 한국이 당시에 16개국 나라가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30만 명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300,000 soldiers. 그 가운데 30,000 soldiers of them died. 그러니까 30만 명을 파병했는데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30만 명을 파병하고 3만 명이 죽고, 그런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이 더 리버럴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빚을 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입양입니다. 당시 정말 가난했던 한국이 1953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고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고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1953년에 한경직 목사님과 밥 피어스 목사님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 비전입니다. 월드 비전 인터내셔널. 그 단체를 통해서 미국이 대부분 전쟁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고아들을 미국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주에서 가장 많은 입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미국 안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1950년도부터 끊임없이 전쟁 이후에 한국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입양에 대한 마인드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도 입양된 자이다. 우리도 입양된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산 상속과 아들됨에 대한 첫 번째 본문 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하는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오늘까지 살펴볼 갈라디아서 4장 11절까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논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유산 상속,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legacy inheritance에 대한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상적인 예화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듭니다. 근데 그 예화는 무엇이냐면요, 2000년 당대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당대에는 유산 상속이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eneficiary에게 돌아갔습니다. 수혜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화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유산 상속에 대한 예화입니다. 2000년 전에 미성년자가 있었어요. 미성년자는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야지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미성년자일 때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후견인과 그 다음에 청지기가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미성년자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유산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화로 들면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 아래 종노릇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법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요, 이 유산 상속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이제 유산 상속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으신 분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부동산이든 뭐 통장이 얼마 있든 스탁이 얼마 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죽으면 자녀들, 대부분 자녀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유산 상속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죽기 전에 법적으로 문서화해 놓는 것을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지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자녀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재산이 그냥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이 상속 법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프로베이션 코트라고 해요. 그 상속 법원으로 가서 오랜 몇 년의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 상속을 위해서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산 상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부분은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저하고 상담하지 마시고. 그래서 유산 상속의 개념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의 예화,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미성년자였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미성년자였을 때는 율법에 종노릇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이것을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아들됨. 두 번째 본문의 주해 가운데 하나는 이제 양자됨과 아들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5절에 이제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양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이 위오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입양. 오늘 화면을 좀 보세요. 아들의 명분, 위오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가 바로 adoptio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양이 됐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입양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9장 4절, 에베소서 1장 5절, 15절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입양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막 마음에 와닿지 않죠? 조금만 더 가면 감격스러워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논증이죠. 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드디어 운전면허증이 날라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운전면허증 따려고 DMV에서 얼마나 실험을 했던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웠던 필기시험 제가 삼수를 거쳐서 사실 제가 창피합니다. 삼수했습니다. 삼수에서 그 필기시험을 당당하게 붙고 그리고 딱 붙었는데요. 임시 면허증을 딱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딱 받았을 때는 운전면허증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편물에 정말로 리얼 아이디로 딱 운전면허증이 와서 딱 받으니까 제가 와 캘리포니아 시민이 됐구나. 야 내가 캘리포니아 시민이구나 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이 증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을 보면서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논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개혁신학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가? 네,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come,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차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신학의 주제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세계에 계획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속할 계획을 세운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 God's provid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륜에 대한 어떤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come.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혁신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속사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편적으로 눈에 보일 가시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Repentance,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는 구속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질문합니다. 너는 고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라고 확실히 믿고 계신가요? 이것을 질문해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고아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 이게 제 적용점인데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눕니다.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 또 하나는 도전의 메시지인데 먼저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입양되어서, 영적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게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아빠한테 아무 때나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굉장히 어색한 단어, 이 굉장히 어색한 단어, 아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호 파테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호 파테루.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씁니다. 저 아바는 아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빠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이고 파테르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파테르. 그런데 저거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아바 호 파테르.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에 다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father, dad, daddy, 아빠, 아버지. 이것은 모든 전 세계 공용 언어예요. 파파, father, daddy, dad, 아버지, 아빠.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불러서 우리 고아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허용하신 거죠. 아빠라고 불러라. 이 특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적용점 속에 도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된 너희들아, 다시는 천박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아들이다. 천박한 종노릇, 노예 노릇으로 돌아가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겠지만 저분인데요. 저분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무튼 이 다비드 벤 구리온, 저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입니다. 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점령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의 운동이 벌어져서,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라를 만들어서 처음 초대 총리가 됐던 인물이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저 벤 구리온을 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국토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국토의 60%, over 60%가 바로 광야입니다. 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초대 총리였던 벤 구리온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스가 전부 다 광야입니다. 네게브로 가죠. 네게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만들자라고 꿈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바로 광야 네게브였고 그곳에 키부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벌써 28년 전입니다. 28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딱 넘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충격이 무엇이냐면 이집트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그 사막이 완전히 푸르른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게 다 광야였습니다. 바로 벤 구리온이 광야를 개척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광야로 가라고 청년들에게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키부츠를 만들었고 그 키부츠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은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센트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죠. 이민 생활이 외롭고, 이민 생활이 단순하고, 인간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광야와 같고, 뭐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광야 정신을 잊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탈출하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족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자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특권을 누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지 마세요. 하위 문화에 침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